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로 8절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로 8절 말씀. 그 다음에 또 하나 찾아볼 건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은 찾아서 일단 책갈피로 꽂아 놓으세요. 이따가 PPT로 안 띄우고 성경으로 볼 거니까 로마서 14장은 찾아서 책갈피로 꽂아 놓으시고, 지금 함께 읽을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 두 번째, 오늘은 성도 상호 간의 관계에 대해서 바울의 교훈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도들 간의 관계가 혈통적인 관계, 어떻게 보면 혈통적인 관계를 넘어선 그런 천국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서로 물건을 나눠 쓰고 또는 바꿔 쓰고, 재산이 있는 사람은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래서 가난한 자가 없어졌다 할 정도로 이것이야말로 천국 백성들이 살아갈 삶의 모습이구나. 천국 백성의 그 가정, 우리가 생각하는 혈통의 의미의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준 모든 성도들 모인 곳,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 천국의 모습, 그 천국 가정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것을 초대교회에서 보여주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성도들 간의 관계가 자꾸만 변질되어졌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자기의 유익을 먼저 구하기 때문이었겠죠. 그래서 점점 더 변질되어져서 오늘날이 되었어요. 오늘날의 교회 또는 오늘날의 가정을 보면 나보다 너가 먼저가 아니죠. 내가 먼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당연히 변질된, 하나님의 사랑이 변질된 모습을 보이게 됐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 고린도 교회 또 로마 교회에 성도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들은 성도 간에 어떻게 서로 대우하며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교훈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 교회 공동체를, 가정 공동체는 물론이거니와 교회 공동체 서로 간의 관계에 대해서 돌아보고, 또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성도 간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참된 과부에 대해서 또는 노인과 젊은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즉 모든 성도는 서로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가르치고 있는데, 먼저 노인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노인에게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아들. 어떻게 하지 말고? 꾸짖지 말고. 노인을 어떻게 꾸짖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다 한 번씩은 꾸짖어 봤을 수도 있어요. 할머니, 어머니에게. 지금 우리가 통용하는 문화나 언어를 잘 이해 못 하셔요. 우리의 부모님들은. 그럼 아니!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해봤을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꾸짖지 말라는 건 정말 엄마가 아이를 꾸짖듯 꾸짖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례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른에게 무례하지 말아라. 말하는 것이나 대화하는 것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어른에게 무례하지 말아라. 이것이 성도가 해야 할 일이다. 취해야 할 태도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는 내 혈통적인 형제처럼 대해라. 자매도 나의 자매처럼 대해라. 그러는데 특별히 여기서 자매에 대해서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대해라. 이렇게 얘기하네요. 이게 무슨 의미일 것 같아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자매를 대할 때는, 자매들을 대할 때는, 그러니까 기쁨이가 지호를 대하고 지호가 기쁨이를 대할 때는 이 말이에요. 지윤이가 기쁨이를 대할 때는 이 뜻이에요. 성희자매가 경희자매를 대할 때는 모든 자매를 대할 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순전함으로 하라는 뜻이에요. 기쁨이가 지호를 생각할 때는 친자매처럼 생각하라는 뜻이지만 주용이가 지윤이를 대할 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일까? 주용아? 온전히 깨끗함으로 지호나 지윤이를 대하래. 또는 한나를 대하래. 무슨 뜻일까? 모르겠어요. 순전함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자면 이성 간에는 특별히 오해함이 없는 행동과 말을 하라는 뜻이에요. 어떤 오해? 어떤 오해일까? 몽롱해가지고 서로 저 사람들 둘이 무슨 일 있나? 또는 사귀나? 또는 뭔가 있는 것 같아. 이 사람이 이 사람에게 무슨 섭섭한 일이 있나 봐. 아니면 숨기는 게 있나 봐.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을 만큼 정중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성 간에 자매에게 대할 때는. 그 다음에 특별히 오늘 강조하는 건 과부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우리 학생들은 알아요? 과부가 무슨 뜻인지? 이것이 참 옛날 버전으로 번역이 된지라 요즘은 그럼 뭐라고 그러나? 돌싱이라고 하나? 한부모. 일찍 남편을 잃고 다시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여인을 여기서 과부라 하고 한 부모가 아니라 뭐라 그래? 모자 모녀 가정이라고 부르겠죠? 그죠? 어쨌든 그렇게 혼자 된 여인을 과부라 하는데 오늘 바울은 참 과부와 젊은 과부, 홀로 사는 여인, 남편을 잃고 홀로 사는 여인을 참 과부와 젊은 과부로 나누어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참 과부는 어떤 사람이냐면 60세 이상까지 홀로 재혼하지 않고 홀로 사는 여자이되 그냥 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 내 인생에 소망이 없어. 즐거움도 없어. 외로워.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주야로 기도 생활하면서 자기의 삶의 모든 애로사항들을 맡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일 때 참 과부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기도 생활을 하는 자로서
밑에 보면 향락과 음욕의 미혹에 빠지지 않고 오직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이 사람을 참과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과부는 한마디로 60세 이상이 되도록 홀로 재혼하지 않고 살면서 자신의 외로움과 힘듦을 하나님께 맡기고 소망 없는 삶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롯이 기도로 자신의 삶을 이겨내며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참 과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라? 존대하라는 얘기예요. 반면에 젊은 과부는 11절로 13절에 보면 성적 욕망이 더 커서 믿음을 저버리고 시집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재혼하는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저버리고가 전제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저버리고 시집간다. 한마디로 말하면 문란한 성적 생활을 하는 여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젊은 과부일수록 그럴 확률이 크겠죠. 그래서 바울은 젊은 과부는 재혼하기를 고린도 전서 7장에서 보면 권면하고 있어요. 차라리 믿음을 가지고 재혼을 해라. 음란한 생활을 하지 말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는 이제 과부를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참 과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자신의 외로움과 힘듦을 이겨내는 사람이지만 젊은 과부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대로 펼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에요. 그래서 참과부에게 4절에 보면 참과부에게 손주나 자손이 있다면 가정에서 그 홀로 된 어머니를 홀로 된 할머니를 잘 섬기도록 해라. 효를 다하도록 해라. 그래서 부모에게 보답하도록 해라.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본이 보여져서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분들을 잘 섬기도록 해라. 존대하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이 말을 뒤집으면 홀로 된 엄마, 홀로 된 할머니, 반대일 수도 있어요. 홀로 된 아빠, 홀로 된 할아버지가 있을 때 자식들이나 손주들이 함부로 대하면 교회에서 성도들도 그분을 가볍게 여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자식들이나 손주들이 효를 다하는 모습을 보면 다른 모든 사람도 함께 그분을 존대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효를 다하는 기회를 가져라.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고 하잖아요.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 8절을 한번 같이 봅시다. 8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자, 이런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가정 안에 또는 친척 중에 홀로 되신 분들을 섬기지 않는다면, 잘 돌보지 않는다면 그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그러한 분들이 계신데 잘 돌보고 섬기지 않는다면, 힘든 사람이 있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는데 돌보고 섬기지 않는다면 믿음을 배반한 성도라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불신자들도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불신자 중에 잘 섬기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보다 못한 자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교회는 그건 믿음을 배반한 성도와 같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우리 가족과 친척 중에 힘든 사람이 있으면 돌보는 것은 물론이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을 볼 때는 당연히 섬기고 나누고 돌봐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첫 번째 성도 간의 관계가 이러해야 한다 이고, 두 번째는
이제 믿음이 연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 사이에 어떤 관계, 어떻게 서로를 대해야 하는가를 로마서를 통해서 두 가지를 예를 들면서 바울이 교훈하고 있어요. 아까 로마서 14장을 펴놓으라고 했죠? 자, 로마서 14장을 한번 펼치시기 바랍니다. 1절로부터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나누셨습니다. 아멘. 교회 안에는 믿음이 성숙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의 믿음이 강한 사람의 말을 잘 받아줘야 할까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의 말들을 잘 이해해주고 받아줘야 할까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받아줘야죠. 당연히. 왜 저런 말을 해? 이거 아니라는 얘기죠. 믿음이 연약하니까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업신여기지 말고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반대로 자신의 믿음의 연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을 비판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고기를 먹지 못하고 채소를 먹는 사람,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고기나 채소나 모든 음식을 다 먹는 사람으로 음식을 가지고 비유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고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식법 중에 고기를 금하는 어떤 고기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금하는 율법 조항이 있었어요. 근데 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다 뭐 했어요? 완성되었어요. 그죠? 그래서 율법을 넘어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어서 고기가 됐든 채소가 됐든 어떤 음식이든 먹는 사람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 믿음이 강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여전히 아니야 나는 그래도 양심이 꺼리껴서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나는 계속 그렇게 해야 되겠어. 이렇게 복음으로 자유 얻지 못하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채소만 먹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채소만 먹는 사람에게 가서 야 우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자유 얻었잖아. 그럼 고기도 먹어. 그렇게 무리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스스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도 그 복음 안에서 자유 얻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자유를 얻기까지 뭐 해야 돼요?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권면을 할 수 있어요. 잘 생각해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율법을 완성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율법을 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잖아.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자유 얻었다는 건 바로 그 말씀도 받아들이는 거야. 이렇게 권면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비판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먹지 못하는 사람도 먹는 사람에게 참 저렇게 율법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가 있어? 왜 저렇게 고기를 먹으면서 아무 거리낌이 없을 수가 있어? 이렇게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3절에 보니까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믿음이 약한 자나 강한 자나 모두 다 하나님이 받으신 자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 업신여기거나 비판하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바울이 말하는 또 하나의 문제는 안식일 문제예요. 5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5절.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은 즉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안식일만을 중요한 날로 여겨요.
그런데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모든 날이 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날로 여겨요.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주일날 교회 가는 걸로 땡인 사람이고,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주일날 뿐만 아니라 모든 날이 주님의 날로 여겨서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교회 일에 봉사하고 헌신하며 모든 예배를, 내가 가정 예배도 예배예요. 모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삶을 드린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주일날만 교회 온다고 해서 그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또 주일날만 교회 오는 사람이 저 사람은 맨날 교회 와? 아니 저 사람은 하는 일도 없나 봐? 이렇게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서로 존중하라는 얘기예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는 자꾸 피차 권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쟤는 주일날밖에 안 와? 이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매일 교회 오고 저 사람은 돈 벌어 먹고 사는 거 몰라? 그렇게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존중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태도가 내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모습이구나. 그렇게 서로 존중하라는 얘기예요. 안식일이든 먹는 문제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의 연약함을 받아줘라. 이해해줘라. 용납해줘라. 그리고 믿음이 성숙한 자를 본받아라. 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가족이다. 교회 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한 지체, 한 가족이 됐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한 지체가 되었단 말이지. 그렇다면 서로가 보듬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음식도 중요하고 주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주셨고 믿음이 성숙한 자를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 서로를 위하여 주님이 죽으셨다는 건 모두를 다 주님이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내 눈에 보이기에 믿음이 연약해 보여도 그 사람을 위해서도 주님이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걸 잊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4장 맨 마지막 절, 마지막 구절에 보면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뭐다? 죄다. 믿음을 따라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용납해주고 믿음을 따라 믿음이 성숙한 사람을 존중해주고 본받고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지체들인 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아닌 생각과 말과 행동은 다 죄다. 이 얘기를 결론 짓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통해서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교훈하는 말씀은 너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의 지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각 지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각 사람이 손이요, 발이요, 눈이요, 코요, 입이요, 각 기관이요, 지체라는 얘기예요. 한 지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인 거예요. 그래서 26절 보면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합니다. 쉽게 이해하자면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둔 한 몸의 지체다. 이 얘기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기 쉬우냐면 내가 손을 다쳤어. 그럼 손만 아파요? 온 몸이 손 아픈 걸 느껴요? 고통을? 손만 느껴요? 온몸이 고통을 느낀단 말이에요. 반대로 즐거운 일이 생겼어. 내가 축구대회에 나가서
우승했어. 즐거워. 그럼 발만 즐거워해요? 온 몸이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성도들도 그러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둔 성도는 다 각각의 지체이기 때문에 어떤 한 성도가 아픔을 당해서 모두 같이 그 아픔을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어떤 한 성도에게 즐겁고 기쁜 일이 생겼어. 그러면 모든 성도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즐거운 마음을 같이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한 지체라는 뜻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은사 문제로 분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교회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한 지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프던지 말던지 뭐 그랬나 보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힘든 일을 당했다는데 그런가 보다. 누가 수술을 했다는데 그런가 보다. 누가 아들이 입원을 했다는데 그런가 보다. 누가 좋은 일이 집안에 생겼다는 경사가 났다는데 좋겠네. 그럴 일이 아니라는 것. 함께 아파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한 지체된 성도의 마땅한 삶이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욥을 통해서 한번 예를 들어보자면 한 지체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욥은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 의로운 자라고 선언해주신, 인정해주신 사람이에요. 그런데 욥이 고통을 당하게 됐죠. 사탄의 시험으로 말미암아. 물론 하나님이 허용하셨어요. 사탄에게 생명만 건드리지 말라고. 자,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에게 세 친구가 위로하러 왔어요. 위로하러 온 세 친구가 와서 욥의 꼬락서니를 보니 위로의 지경을 넘어선 것 같은 거지. 이건 분명히 네가 이렇게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만한 뭔가 죄를 진 것 같아.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까지 자녀들을 다 데려가고 재산을 다 없이 하고 다 버림받고 홀로 돼서 온 몸을 기왓장으로 긁어도 가려울 만큼 온 몸이 다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이 욥을 보면서 회개하라고 그러죠. 욥이 뭐라 그래요? 나도 알아.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반드시 징계하시는 분인 걸 나도 알아. 그런데 내가 이렇게 될 만큼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너희도 알지 않냐. 계속 항변하죠. 근데 나중에 새 친구는 아니야. 너 보니까 되게 너 스스로를 의롭게 생각하는구나. 막 이렇게 이제 언쟁이 벌어져서 싸움이 됐단 말이에요. 욥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말이 없어. 그때 하나님이 이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하여 선포하시죠. 내가 누구야? 천지를 창조했어. 내가 누구야?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낼 때 바다를 가른 게 나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것도 나야. 너희가 번개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지 알아? 비가 어떻게 해서 내리는지 알아? 바람이 어디서부터 불어오는지 알아?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알아? 그러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셔요. 그것도 모르는 것들이 지금 서로가 의롭다고, 서로가 믿음이 좋다고 싸우고 있어? 이 말인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가 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잘 믿는다고 했지만 여기까지 너희가 생각했다면 지금 그렇게 언쟁할 일이 아니야, 이 얘기죠.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욥이 죄를 쓰고 회개했다고 했어요.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가벼운지, 자신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그 알미, 얼마나 보잘것없는 알미였는지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제는
귀로만 들었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는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이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세 친구가 욥에게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함께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그랬을 때 욥이 자기에게 자기를 죄인으로 몰아세운, 위로를 해도 위로가 들어오지 않을 만큼 고통스러운 자신에게 죄인으로 몰아붙였던 그 세 친구를 위해서 욥이 기도해줬어요. 그들을 용서해 주시길 기도하고 하나 되기를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욥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복을 이전보다 7배나 더해주셨다고 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나 자신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품으면 주님은 그 복을 내게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일에 저 사람이 먼저 이걸 내세우는 사람은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아요. 왜냐? 여기 앉아있는 10명이 다, 11명이 다 저 사람이 먼저 사과해야지. 저 사람이 먼저 원인 제공했잖아. 저 사람은 이러는데 왜 내가 사과해야 돼? 이 마음을 다 갖고 있어 보세요. 하나 되겠습니까? 하나 되겠어요? 안 돼요. 한 사람만 그래도 하나 되기가 어려운데 각각 다 그 마음을 품어보세요. 하나 되겠어요? 될 수가 없어요. 한 지체인데. 자, 욥이 고통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함께 그 고통을 나누라는 얘기예요. 근데 세 친구는 욥의 고통을 함께 나눈 게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 같이 처음에는 말을 했지만 결국은 자기들은 너같이 그런 징계를 받을 만한 죄인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지체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는. 그 고통을 함께 하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 고통을 견뎌내고 그 고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내가 마치 온전한 의인인 것처럼 여기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회개한 사람이 저 사람을 그 세 친구를 품은 것처럼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얼마나 내 믿음이 보잘것없이 가벼운 믿음이었는지를 깨달은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그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이었는지를 아는 사람이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사람들을 품을 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 용납이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자신이 다른 지체들에게 평소에 얼마나 많이 용납받고 있었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 모를까요? 계속해서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탓했기 때문에 본인이 용납받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겸손히 자신을 먼저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품었을 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해보지 않았어. 맛볼 수도 없었어. 이 사람은 계속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계속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용납하고 이해하기를 마땅히 여기는 그런 오만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상대방을 위해서, 교회의 어떤 한 지체를 위해서 정말 중심의 진실함으로 기도해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중심의 진실함으로 그 사람의 안타까움을 위해서 기도해본 사람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됨의 사랑, 그 허물을 덮게 만드시고 넘어가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경험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허다한 죄를 덮게 하시고 용납하게 하시는 그것이 가장 큰 복이구나. 이걸 경험하여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게 왜 가장 큰 복이냐 하면
마태복음 5장 8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다른 지체의 허물을 덮고 용납한 사람은, 그리고 그 사람의 허물 때문에 자기의 중심의 진실함을 가지고 상대방을 위하여 기도하고 내가 그것을 넘어서기 위하여 기도해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사람이라는. 그러니 그게 가장 큰 복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는 얘기예요.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은혜가 내 것이 되어, 즉 성령님이 내가 되어 사시는 은혜를 경험한다는 얘기예요. 정리해보면 세 가지.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 한 형제, 자매된 사람들이니까 교회 안에 어르신이 계시면 특별히 홀로 된 어르신이 계시다면 그분을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대하듯 섬기고 형제, 자매에게도 내 형제, 내 자매처럼 대하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성도가 행해야 할 일이다.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든 강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 용납하는 관계가 되어라. 그리고 서로 연약하다면, 자신의 믿음이 연약하다면 믿음이 성숙해지기를 위하여 힘쓰고, 자신이 믿음이 연약하여 이런 행동, 이런 일을 하고 있다면 주일에 대해서도 매일매일 살아가는 날에 대해서도 예배에 대해서도 한정되어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을 벗어버리기를, 이제 내가 날마다 주님 앞에 살아가기를, 예배에 힘쓰는 자가 되기를 기도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비판할 필요 없이. 연약한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그래서 말씀과 순정으로 살아서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납해주고 자기 자신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욕처럼 내려놓을 때 우리는 한 지체로서 건강하게, 우리가 성도 간에 서로 불화가 있다면 욥이 친구들과 불화가 있을 때 한 몸이기 때문에 누가 고통을 받겠어요? 그리스도께서 고통을 받죠.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이니까. 그죠? 발과 손이 서로 싸우면 누가 고통을 받아요? 온 몸이 고통을 받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리스도께서 고통을 받는다고요. 그래서 그들의 싸움 현장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거잖아요. 우리 교회가 몇 가정이 안 돼서 지금까지는 그런 대로 잘 섬기며 살아왔어요. 그러나 다른 성도들이 왔을 때, 그때도 지금처럼 섬기는 일이 지금보다 더 상호간의 섬김이 잘 되어지기 위해서는 욥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해요. 자신이 먼저 자기 자아를 죽여서 상대의 허물을 덮고 용납하기를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먼저 원인 제공했잖아. 저 사람이 먼저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왜 이 생각을 갖고 있는 한, 욥은 그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과의 관계, 그 사람과 나를 비교했으면 욥은 죽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볼 때 내 믿음이 정말 별 볼 일 없었구나. 오늘 나를 보니, 이 친구들과 언쟁하는 나를 보니 내 믿음도 저들과 다를 바 없는 믿음이었구나. 아무것도 아니었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믿음을 내려놓고, 연약함을 내려놓고, 의로워하던 의를 내려놓고 그들을 품은 것처럼 우리가 나 자신을 먼저 내려놓고 상대방을 품지 않으면 우리는 새로 오는 성도들을 온전히 섬길 수도, 하나 될 수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 자신을 먼저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만이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럴 때에야 비로소 교회 밖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찬양할 텐데, 형제 자매 속에서,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 속에서 단점을 발견하기보다는 형제 자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해가는 우리가 될 때 정말 하나 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 되어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